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출애굽의 축복을 받습니다. 수백 년간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건져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결코 현실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베푸신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받은 축복은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곁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그들 곁에는 늘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했습니다. 또 성막에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세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이라면서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민족이 된 겁니다. 이게 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축복이었던 겁니다. 바울도 유대인들의 특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게 큰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창조주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을 배운 겁니다. 그니 얼마나 축복받은 백성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맡은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했던 겁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무보라도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셔서 자식도 많이 보게 하시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게 하시고 가축도 많아지게 하시고 이렇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병도 걸리지 않게 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단순 명료하게 선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유혹을 안길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또 새로운 이방 문명과 문화를 접하게 되는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당장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때 풍년을 염원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축만 아니라 땅에서 나는 모든 열매도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전했던 겁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다산의 신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즉 우상 중에서 자식도 많이 낳고 가축도 많이 생산하게 하는 그런 신이 있다고 가나안 백성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만이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 그것을 이루신다고 선포했던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급격히 신앙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주 단순 명료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말씀에 늘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삽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악을 행한다고 해서 즉시 망하나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자칫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고 형편이 어려운 성도는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또 곤란합니다. 제가 종종 강조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은요 어느 한 면만 보면 안 됩니다. 일부 말씀을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 곤란해요. 그 말씀이 전해진 상황이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의 산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특정한 나무만 바라보면 그 나무가 마치 산 전부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는 의로운 자들이 고난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악한 자들이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 현실을 고발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평평하지 않아요. 얼마나 굴곡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도처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친 광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만 산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럼 성실하게만 살아간다고 해서 다 잘 됩니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요령을 부리고 줄을 잘 서고 악한 방법을 써서 출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에게 대충 살아라, 부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무조건 출세해라, 그렇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엉망이어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른 기준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길을 가라고 해야 되죠. 그래야 자녀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빛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 눈에 다르게 보이는 게 있더라도 일반적인 원칙을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늘 기억하며 살기를 원했어요. 그 받은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주 단순 명료한 원칙을 증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받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결국 축복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른 신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뭔가 이 원칙에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원칙이 무너지나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이렇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보게 하시며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축복받는다는 그 확신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주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으로 정신의 고통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부함으로
여러분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동암지단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놓고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훈련받고 또 섬기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부서를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까이 부서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지 피택자 교육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있을 교구 찬양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으로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한마음 중찬단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를 모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